오늘 읽은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의 비밀 요 제목으로 지난 3주째 보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의 비밀 순종 obedience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 엄청난 예술가였죠. 요즘 예술가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예전에 존재했던 그 아날로그이기도 전에 존재하던 그 예술가들에 비하면은 비교도 할 수 없죠. 요즘 한국 텔레비 보면 기안 84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미켈란젤로 이런 예술가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미켈란젤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기 전에 채석장에 직접 찾아갔대요.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채석화된 돌들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만지면서 돌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했대요. 대화를 하면서 이 돌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그렇게 마치 대화하듯이 속삭이듯이 돌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채석장의 책임자가 한 번은 너무 이상하니까 미켈란젤로한테 가서 그 돌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면 뭐가 보이기라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네, 저는 이 돌에서 다윗이 보입니다. 다윗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저는 이 돌에서 다윗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겁니다. I'm gonna set David free from this rock.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조각품으로 나온 게 미켈란젤로의 가장 마스터피스라고도 하는 다윗 조각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돌덩이에서 그런 멋진 일생일대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특히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이 거기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자녀들 키우실 때 그렇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안아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빈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지만 내가 사랑을 더하고 내가 쏟으면서 내 삶을 이 아이를 위해서 드릴 때 이 아이는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어느덧 훌륭한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돌을 그렇게 작품을 한 것과 비길 것이 없구나, 마치 어머님들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교회 보면은 저희가 몇 주 동안 보고 있지만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세상 눈에 비추어질 때도 교회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들을 보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날 사랑하나? 내가 사랑스러워서는 절대 아닌 것 내 자신이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면서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6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6장으로 끝이 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또 깨닫는 게 뭐냐면은 마치 미켈란젤로가 돌을 이렇게 조각해 나가면서 돌을 부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교회도 그런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 또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될 성도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와야 될 그 모든 모습들이 아직 미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거죠. 가끔씩은요, 이 다듬어 주실 때 엄청나게 아파요. 어쩔 때는 정말 힘들고 정말 아파요.
아니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 이거를 깨트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듯이 아프고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듬어 주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나갈 때, 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 다듬어 주심이 또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이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다듬어지는 과정을 순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순종, 이것이 우리가 다듬어져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하던 그 큰 지금 그 다윗 그 조각이 5m가 넘는다 그래요, 그죠? 오리지널 저 플로렌스에 있다고 하는데 5m가 넘는 거래요. 엄청난 돌인데 그 돌이 만약에 말할 수 있었고 인격이 있었다면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돌과 치슬과 망치와 이런 것으로 쪼개가면서 갉아가면서 또 파가면서 이럴 때 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그러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몰아가는 겁니까? 날 좀 가만두지. 잘 있었는데 왜 끌고 들어와서 나를 다 박살내면서 깨트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성도님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실 때 그러한 말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내 모습은 저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 편하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에 수긍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순종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해 나가실 때, 다듬어 나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긍하며 받아들이며 이것을 인조이하는 과정까지도 나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많은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두 가지만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옳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Know what is right. 옳음, 옳고 그름 할 때 그 옳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요,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을 보시면은 이제는 옳고 그름이 어떠신가요? 정확히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이 구분이 되던가요? 저는 그거를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 예전에 그 O.J. 심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 기억하실려나? O.J. 심슨 사건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O.J. 심슨이 범인 아닌가요?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누가 봐도 O.J. 심슨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면서 돈을 들이면서 좋은 또 유능한 누구예요? 뭐라 그러죠? 변호사를 쓰니까 그릇된 게 옳은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법이 온전하게 세워 있어야 되고 이게 흔들림 없이 억울한 사람들을 지켜주고 대변해 줄 법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요즘은 더 비일비재하게 더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옳고 그름의 그 선이, 그 기준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틀린 것이 맞다고 말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만든 것이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악한 것이 선하다, 이거 좋은 거다, 이거는 다들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이거는 받아들이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선한 것은 이거 악한 거야, 그렇게 악한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바꿔버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무엇이라? 옳으니라. This is right. This is right.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은 옳다. 많은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것을 묻는다고 하면은 누가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그 흔들림도 없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나눠주시면서 구분해 주시면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 계명들 중에서 언약으로 더해 주시는 약속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예전에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계명을 주실 때 2022년도가 되면은, 그때 되면은 모든 것이 붕괴될 거야. 옳고 그름이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고 이것에 약속을 더하고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보시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잖아요. Hey, this is right. 이것이 옳습니다. 이거 하세요 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도 우리가 알아요. 그죠? 누가 그러는데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지도 뻔히 알아요. 그죠? 그게 문제라고. 그게 문제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대, 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말도 안 돼. 내가 기준이지 하나님이 뭐 기준을 만들고, 나는 법 없이도 내가 나를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정할 거고 내가 기준이 되면서 내가 잣대가 될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반박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죠. 그 결과 우리 세상이 요즘 어떻게 돼 있는 모습이죠? 세상은 소망이 없어져 가고요. 세상은 악이 득실득실해 가고요. 사람 죽여나가는 일들이 그냥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사람 웬만해서 죽는 것들은 뉴스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유명인이나 알려진 사건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크게 드러나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이 이 우리 인간들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강압적이고 억압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우리를 억압시킨다. 나는 그거 답답해서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해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Hold firmly, 꽉 붙잡고 절대 놓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죠?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녀들 키울 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애들 원하는 거 다 시키고 얘네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러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탕 싸주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룰을 만들어요. 룰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거 하는 거야. 밥 먹기 전에는 사탕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기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룰을 만들어줘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엄청나게 싫어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꿈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어른만 돼봐 내 초콜릿 다 사 먹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안 계세요? 저만 그랬나요?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가나 초콜릿 하나 사주면은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녹아버리는지, 그죠? 이걸 사줘도 그냥 찔끔찔끔 사주시는 거예요. 형하고 반 노나 먹으래 또. 와, 최악이죠. 죽이는 거죠 그냥. 그래서 내가 돈만 버는 어른이 돼봐 내가 가나 초콜릿 싸놓고 내가 먹을 대로 다 먹을 거야. 그랬던 게 저의 어렸을 때 꿈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똑같아요. 길 건널 때 절대 뛰면 안 돼. 먼저 서가지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또 왼쪽 다시 본 다음에 천천히 걸어서 손 들고 걸어가야 돼. 아이들이 그런 거 싫어하죠. 빨리 건너편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한테 놀러 가고 놀이터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리미테이션을 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온전하게 성장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룰들이라는 것,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그렇게 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옳고 그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혹시 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은퇴하고 어른이 됐으니까 이런 말씀 이거 아니야. 근데 자녀들이 들어야지. 절대 아니에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어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른들아, 이제 나이 지긋이 드신 어른들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젊은 사람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훈과 훈계, 이 한마디로 하면 뭐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래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가 될까요? 먼저 이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고 나는 안 지키는데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던지면서 너희들 이거 지켜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이 젊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말씀 앞으로 내가 먼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런저런 훈련 사역이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 저희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도님들, 나는 오늘 선물 받아갈 70이 넘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끝까지 배워나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시고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만약에 오늘로 끝납니다. 저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은 나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100% 닮아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조각으로 다듬어져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 말씀과 훈련과 예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이제는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조금 이상해요, 그죠? 이제껏 5장 몇 절입니까? 22절부터 보면은 가족 관계를 얘기를 해왔거든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당신들도 아내들에게 복종해라. 21절.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 아가페하라. 아가파오.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마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아,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좀 가족 관계가 아닌 것 같은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이제 5절부터 9절에서 언급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 하면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시 사도 바울의 때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은요, 집에 상주하는 종들이었어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9시까지 와서 일하고 저녁 5시 되면 퇴근해서 집에 가는 종들이 아니라 팔려온 종들이에요. 그래서 집 안에 상주하면서 살면서 가족 관계와 같이 이루어진 그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얘기를 할 때 종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게 뭐냐 하면은 이것을 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순종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주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Know the Lord, know the Lord. 성경에서 말할 때요, 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아는 것은 체험적인 것이에요.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라.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아라.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해 두냐 하면은요,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에 깔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순종을 할래야 할 수가 없을 겁니다라는 것이 이 presupposition에, 이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 7절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들 한번 보세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이 땅의 주인들에게 하래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또는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순종을 못한다면은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누구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주께 하듯 하고.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니,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섬기냐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살 수 있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모시세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런 당신으로 주님을 모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푹 빠져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citizen, 세상에서 사는 사람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을 채용할 때
몰몬이 그 사람이 만약에 몰몬 사람이라면은 몰몬 교인이라면은 그 사람을 보지도 말고 체험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몰몬교 사람은 당연히 체험해라. 왜? 그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굉장히 정직하다. 몰몬 사람들을 체험하면은 틀림없다, 어림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은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요? 6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김밥 싸야 되니까 5시 반에 좀 일찍 나가면 안 될까요? 지금 부흥회 중이거든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특별 새벽 예배 중이니까 지금 오늘은 좀 점심시간 1시간인데 1시간 반 조금만 더 잘게요. 일은 내일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오늘은 대충 할게요. 왜냐하면 어제가 주일이었는데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어서 오늘 피곤하네요. 얼렁뚱땅 대충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이래요. 이게 왜 그럴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몰몬들은 인정받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저 사람들은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제가 내린 결론인데 무엇이냐면은 몰몬 교회에서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에요. 몰몬 교인들은 행위로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훔치지 않고 남의 해코지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몬들이에요. 반대로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은혜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죠? 나의 허물들을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은혜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의 모자람, 나의 그릇된, 나의 사악함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덮어졌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다. 나는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못 적용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대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대충 해도 돼.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구원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괜찮아. 넘어져도 돼. 이거 아휴 됐어. 이런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요?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잘못된 거죠.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시면 답이 정확히 나와요. 십자가 그 어디에도 대충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던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얼렁뚱땅 이거 아프니까 거기까지만 됐어 이런 모습이 있던가요? 전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끝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대충 얼렁뚱땅 세상에서 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엄지를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한 서너 장만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지나서 골로새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이거 한번 함께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누구를 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긴대요. 아니
우리 주인은 최 사장님인데 나는 우리 매니저 박 선생님 밑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인데 아니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탁소에서 일하든지 가게에서 일하든지 손님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는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래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눈가림하지 말라. 눈가림하지 말라. 눈가림하기고 눈가림하면서 사람들은 그 눈 앞에서만 대충 잘하면은 다 잘하는 줄 아니까 보일 때만 잘하고 보이는 것만 잘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가림이 맥히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 5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겁니까? 그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요즘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 옛날 얘기, 오늘 노예 얘기하고 있는, 종들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 어떻게 믿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박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slavery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이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되는 거야. 가정, 아내들을 노예처럼 팔고 때리고 억압하고 그러던 남편들 복음이 임할 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아내들 그 남편들 존경 못하겠는 그 남편들 복종하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똑같이 하는 거야. 종들 온전하게 그렇게 섬겨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의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런 종의 제도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것을 뒤집어 엎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복음을 선포한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노예의 제도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윌리엄 우버포스라고 있죠.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 그죠? 그리고 그 노예들 팔고 그러던 뉴턴,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노예들 실어다가 팔고 그러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니까 세상의 법들을 폐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미켈란젤로의 다윗, 그 조각품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미켈란젤로 다윗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멋있어요. 손이 이러고 있는데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의 다윗 조각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의 으뜸되는 걸작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미켈란젤로의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으뜸 가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뭔데요? 해 주실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 말씀하시는데, 영어로 보면은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God's masterpiece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무엇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계속 다듬어 나가실 거예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모습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걸작품 되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